햇빛이 좀 눈을. 그래요? 아, 그러네요. 괜찮습니다. 하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잘 보이시죠, 여러분이 저를. 예, 괜찮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는데 그 페이스북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약간 그 메시지 짧게 아주 강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공유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 글 중에 제가 그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 어떤 걸 봤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마귀가 저 삼킬 자를 찾는데 삼킬 자의 뭐를 빼앗아 먹으려고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의 살코기나 뼈나 근육이나 이걸 뜯어 먹으려고 하느냐? 결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마귀니까. 그럼 뭐냐? 그럼 바로 성도들의 믿음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5장 10절에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제 이 말씀이랑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중에 베드로에게 역시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이렇게 한다.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채로 밀과 껍질을 걸러낸다는 얘기인데 사탄이 뭐를 걸러내냐? 사람들을 그 채 속에 걸러내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역시 동일하게 그것도 믿음을 걸러내고 사람을 믿음이 걸러내서 통과시키게 하려고 사탄이 그런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결국 사탄이 노리는 거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갉아먹고 믿음이 없어지도록 그런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존 파이퍼 목사님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음이 우리가 사라지려고 마귀가 노릴 때 저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가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너희를 친히 굳건하게 하고 너희를 친히 강하게 해서 털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견고케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짧지만은 아주 저한테 굉장히 강한 메시지로 저한테 인상이 남아서 제가 받은 은혜를 쉐어를 합니다. 저는 참 항상 고백하지만 수요일 날은 참 은혜 받는 날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야, 여기가 초대교회고, 여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현장이다. 그런 느낌이 저는 뜨겁게 들었어요, 우리 중심 속에서.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느끼는 현장. 이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적던 많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됨을 체험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친히 깨닫는 날, 저는 참 이 시간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빌레몬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굳건한 터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더라도, 정말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이 귀한 통역자들, 믿음의 성도들, 가족을 이렇게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능력과 소망이 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레몬서 오늘 전체를 다 끝냈는데요. 25절입니다. 1장 25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을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 바로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1절에 보니까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인사할 때 바울의 서신서는 항상 보내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지금 형편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고, 또 발신자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인 빌레몬과 빌레몬에게 또 수신자, 그 다음에 자매 아비야, 이 자매는 바로 빌레몬의 부인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야, 그래서 이제 부부, 빌레몬 부부에게 먼저 문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4장 17절에 언급했던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를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의 발신자와 또 수신자를 언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이제 기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여기서 너는 빌레몬이에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내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제 골로새 교회의 그 빌레몬의 장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면서 평가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너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이것을 내가 들었고, 또한 너의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균형 잡힌 신앙과 믿음을 가졌던 우리 빌레몬을 우리가 바울의 평가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또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아주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또 믿음으로 이게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균형 있게 균형 잡힌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 이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여기 선이라는 것은 좋은 일 혹은 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알게 하고 결국 이 신실했던 빌레몬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결국은 성도 안에서의 교제를 이루게 하면서 그것이 바로 좋은 일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고 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것이 결국은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역사한다는 헬라어는
에네르게스라는 말인데요. 이 헬라어 에네르게스라는 말에서 영어의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그것은 힘이죠. 능력. 그러니까 워킹한다는 거예요. 워킹한다는 거예요.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빌레몬의 그 믿음의 교제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효과적으로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균형 잡힌 영성이 뭔가를 이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교회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 선, 은혜의 열매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향하게 하는 것이 온전한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것이 그게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그 속에 성도와 교회가 선한 열매들이 건강하게 맺혀지면서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와야지 그게 진짜로 성도 안에서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형제여 빌레몬을 말하죠.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게 열매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를 향한 그런 사랑과 믿음이 그런 열매를 맺었고 성도들이 결국 이 빌레몬을 통해서 샬롬, 이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은 쉼을 얻었다. 헬라어로 찾아보면 상쾌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상쾌함을 얻고 진정한 쉼을 얻게 되었다. 바로 빌레몬을 통해서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너의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는 항상 정기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배려하는 어떤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너에게 큰 위로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뭔가 간청하는 요구를 촉구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빌레몬을 원래 사실이니까 그를 칭찬하는 이런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8절부터 이제 바울이 간청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관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을 빌레몬이 바울을 만났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골로새 지역에 가서 이제 에바브라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빌레몬은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고, 당시만 해도 지금 이제 이 빌레몬서가 기록된 연도가 1차 이제 감옥에 이제 갇혔을 때가 61년에서 63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63년경에 풀려나요, 다시. 그랬다가 이제 네로 왕제의 핍박으로 다시 투옥되면서 고초를 치르다가 이제 67년경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의 노년에 이른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위치는 대사도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영적인 아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얼마든지 내가 담대하게 너에게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존중함으로 너에게 사랑으로 부탁을 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돼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내가 갇혀 있는데 또 그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이 오네시모는 전에는 내게 빌레몬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라는 뜻이 어원적으로는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다. 사실은 언어적인 어떤 그 이름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전에는 무익하였다라는 말 속에서 바로 그 전에는 바로 빌레몬에게서 도망 나올 때에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게 됐다. 오네시모의 이름 그 뜻대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을 만남으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낳았다는 것은 결국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감옥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다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절에 빌레몬 내게 그를, 오네시모를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정말 충성된, 바울을 위해서 충성되게 감옥에서 바울을 도왔던 역할을 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섬기고자 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바로 오네시모가 나를 지금 섬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보내지 않고 내 옆에서 정말 너와 같이, 너 같은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 일을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편지를 쓴 목적이에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노예 제도에 있어서 주인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생명조차도 권한이 그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오네시모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인이죠.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쳐 나왔으니까 죄인이에요. 죄인된 신분인데 그 사회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 주인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용서를 받아야만이 그가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극진히 지금 신복처럼 돌보고 있지만은, 붙잡고 싶지만은, 그러나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너에게 돌려보내서, 빌레몬에게서 돌려보내서 너가 그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이제 그런 것이 오네시모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행복하겠다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뭐 다시 와서 도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내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것을 너희가 받아들일 때 강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부탁하니까 강제적으로 탐탁치 않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진실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를 용서해 줄 것을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네시모가 지금은 전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너에게 이제 다시 돌아가면 더 이상 이제 도망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나에게도 사실은 주종관계가 아닌 나에게도 이렇게 극진히 이 오네시모가 섬기고 있는데 너는 주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에게 갔을 땐 나보다도 더 극진하게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부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제도가 존재하고 있었고, 노예가 주인의 어떤 물질을 축내면서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잡히면은 죽여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를 품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랑받는 형제로 이렇게 받아주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보면 웬만한 자제력과 그런 좋은 인품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그걸 품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도 참 대단합니다. 그 노예에게 그를 영접할 때 누구처럼? 나처럼 영접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너가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는 대사도인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게 바울의 동일시하는 생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오네시모가 나처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있는 빚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빌레몬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청구할 수 있겠어요? 대사도에게.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빌레몬도 훌륭한 인격자였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넉넉하게 바울의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지도자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확실하게 그 마음을 담기 위해서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직접 자기가 붓을 들어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뭐냐면 이제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의 빚을 진 거죠. 빌레몬이. 근데 그것을 사실 물질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것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할 수도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지금.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이 뭔지.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한 언급을 로마서에서 잠깐 언급을 하는데요. 로마서 15장 27절에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저희가 기뻐서 하였고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가 이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면 육적인 것으로 그것을 마땅히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다시 한번 강구를 하는 거죠. 너희가 진심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이 요청을 너가 받아들일 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이상으로 더 극진하게 오네시모를 나처럼 영접해 줄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영적인 대사도였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개인적인 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25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인사, 같이 이제 로마에 같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문안하고 있는 것을 인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지금 사실은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에바브라가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빌레몬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에바브라도 같이 바울과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가지는 않아요. 골로새로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죠. 그래서 에바브라는 같이 바울과 갇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우리 마가는 우리 앞서도 계속 우리가 언급했었던 사람이죠.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기도의 처소로 방을 공개했던 그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마리아.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동역자들이 로마에 바울과 같이 있는 거예요. 아리스타고, 참 아리스타고라는 사람도 참 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리스타고는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성령님께서 이 아리스타고에 복음이 들어가게 돼서 그가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이후로부터 바울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마지막 로마로 이제 후송되어 갈 때 로마 여행 3차 후에 4차 후에 로마 선교로 갈 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 배에도 이 아리스타고가 같이 타고 있었고 그 광풍 가운데 같이 고난을 경험하며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같이 가면서 감옥에도 같이 갇히고 같이 동역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리스타고입니다. 바울에겐 이런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참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의 그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만남 속에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떨어지지 않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반면에 이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데마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죠. 그리고 사실은 가장 힘들 때죠. 사도 바울이 나이가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 앞에 있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 틈에 에이 이제 나는 저 바울 선생님을 쫓아다녔는데 이거는 이 속에 생명이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도 데살로니가로 이제 병든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을 등지고 데살로니가 떠나버립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타락한 세상을 더 사랑해서 배신하는 사람이 데마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기서 인사를 하는 걸 통해서 바울과 동역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는 의사였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누가도 항상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문안하느니라 지금 로마에 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 속에 같이 인사를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축도를 통해서 편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이렇게 끝났는데요.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제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다 봤지만은 이 속에는 이제 제자도가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용서, 그 다음에 관계 회복, 이런 사상들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제자도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배울 수 있는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제자도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제자도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가르침, 제자들이 따라야 될 가르침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자로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나는 제자로서, 만약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 제자도 그거를 여러분이 느꼈던 것들을 쉐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는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거기에 함께 하면서 성도들이 그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 소수면 어때요? 그것이 온전하고 영적 지도자가 온전한 방향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고 또 그 지도자를 보고 신뢰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가려고 그럴 때 그것이 결국은 이제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 소수의 정말 미랄 같은 순전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했던 몇 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역사가 변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미랄이 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안 가더라도 내가 그렇게 죽어져서 미랄이 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거기가 정말 진리이고 거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는 곳이라고 정말로 내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아리스다고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 인생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이걸 보면서 여기 언급되어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보면서 야 정말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정말 목숨을 바울을 위해서라면 버릴 수 있을 각오를 가지고 그와 그 길을 고난의 길을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자 바울은 그래도 외롭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